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 살자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였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규명되고 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우리 자신의 신분 문제, 과거의 우리의 삶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아왔나 생각해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참 역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삶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하고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인합니다. 스스로 인정해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해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 그래서 우리 삶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망해가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떠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유익이라니요.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행했던 그 공생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감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성령 안에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반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행하는 자였다. 빛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 속에 빠져서 헤매이면서 혼곤하여 죽어가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냥 거기서 그 말씀으로 끝났다면 참 절망적이죠. 얼마나 암울합니까? 터널 같으면 좋겠는데 터널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드리워져서 바로 그것이 암흑이요 지옥과 같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런 곳으로 빠져가버리고 끝났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자,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자, 누구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맥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싫어해요. 그것을 뿌리치고 뛰쳐나갑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법을 싫어했어요. 얘야, 같이 있는 게 복이야. 함께 살자. 네 목 따로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는 뛰쳐나갔어요. 오히려 그냥 나가지 않고 아버지 내 것 주세요. 아버지 품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법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바로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참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흥황하는 역사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적지 않게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아버지의 법이 싫어요. 그 울타리가 싫어요.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남과 여 이 두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잖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젠더는 젠더인데 그 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헌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양성, 남과 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런 법을 주셨지만 오래전에 이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상의 개념이 성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좀 거역하고 배격해 나가면 안 될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꼭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하고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교회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뛰쳐나가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야, 지금부터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야, 꼭 남과 여만 있을까? 다른 성도 있잖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우리가 좋으면 그게 성이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이제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남과 남끼리도 가능하지 않겠어? 여와 여끼리도 가능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남과 여의 이 양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뜻을 쫓아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 터가 되었으니,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누가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용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사상을 주입시키고 생각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미국도 다 동성애를 허락한다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후진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나쁜 생각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안타깝습니다만 이걸 자꾸 수용해 주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점점 세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엉뚱한 것에 힘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확산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과 그리고 성생활과 아름답게 이루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주님 밖에서 살고자 하는 충동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세계 속에 편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떠나면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나가고, 기성세대들이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훈육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잘난 사람처럼 영웅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빛의 역사가 마침내 어두움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까?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군인답게 그 소속감이 대단합니다. 어느 부대에 소속됐는지, 내가 그 부대 안에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화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교회하고도 안 맞고, 그게 소속감이에요. 김씨 집안에 사는 사람이 저 집안 이웃집 보니까 참 부럽네. 그래서요, 오씨 집안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네. 그 집안, 나도 저 집에 가서 살까 하고요, 그 집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나요? 아버지, 저 오늘부터요, 오씨 집안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집안의 그 가풍을 계속 존중하고, 어찌 보면은 이웃의 아버지보다도, 이웃의 어머니보다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족하고, 그냥 전하디 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
이웃의 아버지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부모님은 좀 부족한 듯 해도 그래도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지 하고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히 생각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자녀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진짜 힘을 난다 이제 좀 떠나고파 하고 떠나버리면요. 그 자녀는 소속감을 상실한 거죠. 둘째 아들 당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곁이 너무 따분하고 힘들고 간섭받는 것 같고 이젠 지겹다 하고 떠나고자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해가지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야,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게 진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진리인 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왔는데 후에 막 심하다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돼도 좋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참 잘한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이스라엘로 돌아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속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화교회 교우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천없는 것들이 있어도 나는 이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고 악한 것들이요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인 줄 인정하지 않았어. 그 마귀가 옆에서 계속 불쏘시개를 넣는 것처럼 계속 충동질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게 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지. 너희들 좋으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 당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요 사탄이 흔들어요. 하와가 결국은요 굴복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아담도 참 바보같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참 후에 막심했죠. 먹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 죄의 중압감과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 다 하셨지만 부르셨죠. 하나님 두려워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점점 그 자리가 익숙해집니다. 거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왕자가 돼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의 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신부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지 않았을 때와 입었을 때가 참 차이가 큽니다. 왜 드레스를 입나요?
나는 이제 신랑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랑도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더불어서 결혼식을 쫙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행해 나갑니다. 함께 손을 잡고 주례사 앞에 섭니다. 그 많은 하객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야, 신랑 오늘 진짜 멋지네. 신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러분, 왜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까? 신분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소속감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한평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한 맹약을 합니다. 둘이서 같이 약속을 하고 맹약을 했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신랑 앞에 신부라는 사실, 이 신랑은 신부 앞에서 신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들에게 그 처소에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풍속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처소를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합니다. 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체를 준비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 신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신랑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준비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자리를 갖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부의 변화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정말 신부로서 겸비하고 그 자격을 갖추고 죽어도 신부의 격을 버리지 않는 자일까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계속 테스트하고 별의별 것들이 유혹을 할 것이며 그러나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입도록 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옷을 벗어 던지면 끝난 겁니다.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 혹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함께 살 날이 가까우는데 그 시간에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그냥 다 이겨내는 것. 나는 저 사람의 여자야. 나는 저 사람의 남자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정절, 신분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가 많아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 거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있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잠깐만 꽝방 안에 계셔요. 꽝방이 뭔지 아시죠? 그 뒷방에 계세요. 제가요 다 일 마치면 다시 주님 손잡고 모시러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속에서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주님 오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